예, 멋있는갑다. 예.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오신 날을 환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2월 달에 설교를 올 때 동방박사 서해사람 이분이 어떻게 성탄 준비를 했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 준비를 했느냐,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자들이 어떤 자세로서 성탄을 준비했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한두 사람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수님의 그 오실 때 첫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자세로서 그들이 맞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서 제가 설교를 계속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오셨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의 윤리적인 메시지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하게 좋은 인간의 경험을 가진 슬기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도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찮게 어느 스님이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해요. 어느 분이 질문하는데 나는 질문자를 좀 이렇게 알고 싶었는데 저는 기독교인인데 이러더라고요. 그 스님의 설법에 가가지고 질문을 받는데, 나는 기독교 사람인데 내가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서 남편을 잃고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내가 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잘못 살아간 것 같은데 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 알면 이 사람은 적어도 집사인 것 같아요. 집사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그렇게 딱 물으니까 그 스님이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왜 너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스님으로서 결혼 한 번도 못 했는데 니는 두 번이나 했지 않느냐, 두 번이 쉬운 거냐, 너 잘 살았다, 나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 두 번이나 했으니까 너 잘 살은 거야. 또 나는 아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있어도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너는 아가 두 명이니까 그동안에 희노애락은 있었겠지만은 아이를 두 명이나 낳았고 잘 길렀으니까 못 살은 것이 아니고 잘 살았다. 너 앞으로 못 살았다 하지 마라. 너 잘 살은 거다. 넘하기 결혼 힘든 결혼도 두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너가 낳기 자녀 안 낳으려고 하는데 자녀 두 명이나 낳았고, 그러니까 너 잘 살았다.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이 스님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았는데
어째 저리 잘 아노? 내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경험, 난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스님처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어진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목적을 딱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인간의 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온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착하고 돈 많고 그 다음에 훌륭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왜 인생에 이런 아픔을 느꼈는가? 내가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살인을 해놔놓고 자기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할 말이 없느냐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이런 모든 상황이 꿈이면 좋겠습니다. 꿈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자책하는 한 번의 실수로 여러 번의 실수로 나는 더 이상 인생은 회복할 수 없다. 나는 사회로부터 비난받아도 당연하다. 나는 죽어도 당연하다. 나는 더 이상 인생의 미래가 없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던지고 자기 멋대로 죄와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던진 그 사람을 찾으러 내가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말하는 소리가 젊은 사람과 틀리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빠 이거 한 번만 더 말하면 98번째야 이러더라고요. 예, 98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이래. 그럼 내가 2번 말했는데도 그럼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나이가 듣다 보니까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 명 있는 데서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든 애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을 똑똑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저 말을 잘 이해하십니까? 잘 들려집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듣깁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잘 안 듣기고 지금 조는 사람 보면 안 듣기가지고 자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오신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합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죄 없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믿으신 분, 특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조금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오래 믿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이 오지만은 그야말로 의인이 오는 것은 아니고 의인도 오지만은 죄인들도 옵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오지만은 처음 믿은 사람도 옵니다. 서먹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고 저 사람 담배 피워, 저 사람 술 먹어, 저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왜 너가 사람을 단죄하느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느냐?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주어진 생애를 보니까 세리, 창기, 병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곳에 삶을 살아갔고 그곳을 다니기를 즐거워했다고요. 저는 전도사 때 참 인생에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를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충무동을 지나서 초장동 가면 그 교회의 초장동에 제가 그 전도사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밑에 지금도 제가 보니까 길이 나가 있는데 그 교회 밑에가 뭐냐면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16번을 타고 내려가지고 교회로 가려면 걸어 올라가야 됐는데 가면 그 아가씨들이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뭐냐면 전도사야 내하고 연애하자 이러면 전도사한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전도사 총각 그래가지고 나 연애하자 교회 가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도 나오고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하다가 청산을 하고 교회 나와서 그야말로 예수를 잘 믿다가 목사님, 사모님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것이 보람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그 길로 많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창녀들이 있고 세리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는 그 당시에 비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항상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그 피 흘리는 혈류증 여인들, 예수님이 그 병자들 눈 보이지 않고 말 못하고 그야말로 소아마비라든지 중풍병자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인상찌 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총회장이라든지 그야말로 교회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성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그들과 같이 있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혹시라도 너 까만 물 들까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시니까 그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소외된 그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때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구세주 이전에 의사로 비유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외면하는 의사는 참된 의사가 아니듯이 죄인을 외면하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 가운데서 참 못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그 노숙자들을 전도해 가니까 그 목사님이 참 못된 목사님입니다. 냄새난다고. 냄새난다고. 그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고. 참 못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냄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새 옷을, 새 네일을, 새 옷을 주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 냄새 나는 거, 그 냄새 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같으면 그 냄새 나는 자를 냄새 나지 않아 난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근본적으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치료해 주셨습니다. 혈류증 12년 동안 피를 쏟는 그 여인들, 냄새나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냄새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목사는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자기가 아플 때는 그야말로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좋은 산천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냄새나는 사람이 오실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도 냄새 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는 뭡니까? 막 샬랄랄랄라 하는 뿌리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뿌리면서 그걸 좀 가져와 가지고 샬랄랄랄라 뿌려주면 이 교회 얼마나 샬랄랄랄라 냄새가 나겠습니까? 냄새 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픈 자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로마서 3장,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선한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죽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를 더 똑똑하고 잘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인간의 모든 노동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자식으로부터 소외도 당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이제는 왜 내가 죽지 못하느냐,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내가 이제는 죽지도 못하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죽어야 될 텐데,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살아있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너가 살아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으면 내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위로의 소리가 꿈속에서라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한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희생의 행동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랑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배고픕니까? 라면 사 먹으십시오. 아, 마음이 아픕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사람에게 몸 아픈 거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정찬을 차려놓고 그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들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보셨습니까? 나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저희 조모님이 그야말로 아침에 밥을 세우면 저희 집은 식구가 많아가지고 삼촌, 고모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 많아가지고 큰 뭐냐면 가마솥에 이 밥을 하더라고요. 그럼 밥을 할 때 쭉 되면 뭐냐면 거지가 딱 앞에 서가지고 밥 좀 넣어서 밥 좀 깡통을 탁탁탁 두드리더라고. 왜 깡통을 두드리냐면 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는 말에 할머니가 빨리 막이라더만은 밥을 갖다 주라 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도 안 먹었는데 이러니까 저거 빨리 밥을 해가 자기 식구들 빨리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 할머니의 말에 지금 또 데모처럼 바뀌어 있어요. 그 거지를 뭐냐면 거지에게 밥을 먼저 떠주가지고 빨리 저 밥을 얻어가지고 지 배고픈 자기 새끼들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 할머니의 말이 우리 집 식구보다도 그 거지를 통해서 그 바보 들어온 사람이 오죽 부끄러워하겠느냐. 자식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할 때 허드루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선을 꼽지 않습니다. 거기에 옷을 입혀요. 여러분 생선 드셔보셨어요? 생선을 이렇게 하면 우리 권사님이 그 가락에서 저 멀리서 토요일 날에 뭐냐면 생선을 가져서 그야말로 그 고기에다가 옷을 입혀가 이 살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기 싫다고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래 안 먹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또 여기서 할 때는 정말 맛있게 끓여서 내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서 아침밥을 할 때 그 오는 거지에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곳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맛있는 그 음식을 드릴 때 나는 우리 권사님에게 고맙고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날 오후 2시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회 다니시는 오더만은 큰 라면을 갖고 왔더라고요. 큰 라면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냐 하면 뜨신 물을 자기들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오는 게 한 3, 4분 걸리니까 3, 4분 이렇게 딱에 불어가지고 우리 여기 앞에서 이렇게 먹는데 큰 라면을 왜 가져오느냐 이러니까 자기들 밥하기 싫다고 밥하기 귀찮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큰 라면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준대요. 저는 그런 간단한 거 싫어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도시락을 사주는 게 기분 나쁘다고 하면 바로 옆에 가면 큰 길 옆에 가면 큰 라면 주니까 그 교회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눈물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그게 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도 내가 보니까 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요즘 이래 밥을 아닙니다 목사님. 밥을 이렇게 밖에 나가면 배가 더 고파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줘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 밥 나는 내 입장에서는 밥을 왜 많이 줘요? 나는 밥만 먹어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 권사님들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을 하나라도 더 맛있게 하나라도 더 배부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말로만 하지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이에 오신 거예요.
사랑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자를 만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좋으신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실패의 외침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선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사랑을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생자, 죄 없는 그 독생자를 죄 있는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죄값을 물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죄값을 물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아지면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어야 자기의 모든 죄가가 덮어지니까 어느 대통령이 어떠든지 시장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또한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의 주어진 잘못을 이렇게 덮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높은 자리가 영원합니까? 내려오는 순간에 죄값을 물게 되어집니다. 내려오면 죄값을 물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더 가져야 행복하고 더 높아져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눈만 떠도 기쁘고 그야말로 생활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아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죽으면 아버지 품에 안기니 기쁘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쁘고 목회를 할 때도 좋은 일만 있는 줄 압니까?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이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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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답답할 때 그렇게 찬송 부르고 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이 땅에서 안 풀린다 하더라도 하늘에 상급이 있단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삶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
무너졌던 그 목적,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살아 움직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오십시오. 김성원 권사님, 이성자 권사님, 또 우리 홍성원 권사님, 박예숙 권사님, 최 권사님, 이 권사님,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재롱 피우면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재롱이라 이 재롱을 전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